당신의 남친, 남사친, 남편, 오빠, 남동생이 미쳐 있었던 또 지금 미쳐 있는 게임 디아블로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아누라는 신적 존재가 있었어요. 이 아누는 저희 실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하늘신 이름이 아누거든요.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아누는 우주에 외롭게도 혼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누가 하필이면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부정적인 것들을 분리해서 떼어내고 싶어 합니다. 증오, 파괴, 공포, 죄악, 거짓, 고뇌, 고통을 자기로부터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려고 때를 민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아누의 7가지 더러운 때가 몽글몽글 모이더니 7개의 머리가 달린 용으로 변했습니다. 절대선 아누와 절대악 용은 오랜 시간 싸웠습니다. 하지만 둘의 힘이 비슷해서 쉽게 결판이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래오래 싸운 끝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선이 이겨야죠. 둘 다 죽었습니다. 뭐요? 힘이 비슷하니까. 무승부가 난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무승부로 둘 다 죽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은 아누의 시체에서 천국, 천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7머리 용의 시체에서는 지옥이 생겨났습니다. 지옥에선 당연히 악마들이 태어났겠죠. 그리고 특히 용의 7머리에서는 각각 대악마 1, 2, 3, 4, 5, 6, 7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아누하고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용의 7머리에서 하나씩 대악마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누와 용이 싸우던 곳 있잖아요. 권투로 치면 링, 무대에 싸우던 무대. 싸우던 무대에는 세계석이라는 보석이 생겼습니다. 이 세계석. 세계라서? 아니요. 월드스톤. 세계? 세계석. 월드스톤. 이 세계석은 모든 힘의 원천이고요. 세계를 새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석으로 지구 같은 걸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신비로운 돌인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아누와 7머리 용이 끝없이 싸우던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천상의 천사, 지옥의 악마, 세계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눠 가져야죠. 아니죠. 이제부터 다시 또 싸워야지. 그렇죠. 이제 다시 싸워야죠. 네. 편 나눠졌으니까. 차지해야 돼. 그렇죠. 천사와 악마들이 세계석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딩동댕이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역시 결판이 날까요? 힘이 비슷해요? 네.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결판이 이제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세계석을 천사가 가졌다가 악마가 가졌다가 다시 천사가 가졌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전쟁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싸움이 끝이 없다 보니까 천사들 중에 이 싸움이 지루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마들 중에도 그만 싸우고 싶은 악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질려서 함께 딱 손을 잡고 세계석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요. 이제 그곳이 평화롭기를 바라면서 성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역은 성스러운 곳인데 이게 말은 성역인데 천국이나 지옥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있는 우리 지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상하고 지옥에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천상하고 지옥에서 성역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세계석의 힘으로 성역을 숨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평화로운 성역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지 않고 잘 살죠. 그랬더니 자식을 낳았습니다. 응? 천사와 악마가 싸우지 그런 거 않으면 아닙니까? 그쵸? 자식이 생기는 네. 거지. 그렇죠. 근데 원래 다 이제 싸우다가 정들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 둘은 남자였다. 뭐야 진짜. 천사 악마 이런 건 그 세상에는 가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저 중성 다 중. 가능해요. 정동체? 그럼요. 정동체. 다 가능해. 자, 그래서 성역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은 이제 천사와 악마의 혼혈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을 천마 아니면 악사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게임에서는 네팔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팔렘은 어디 나오냐면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느빌림, 네팔렘. 근데 이 네팔렘들이 천사와 악마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가진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악마 중에 이 강력한 네팔렘을 보고 딴 생각을 품은 애가 있었어요. 이 네팔렘을 우리 지옥군의 전쟁 도구로 써서 천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야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역의 천사 대장이 그걸 알고 그 나쁜 생각을 가진 악마를 성역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팔렘 혼혈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세계석의 힘을 사용해서 네팔렘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힘이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팔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힘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평범하게 됐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진 네팔렘을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간들은 수천 년 동안 성역에서 번성해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인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악마를 소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짝지하고 펜 이렇게 손으로 마주 잡고 분신사바 했죠? 악마 소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맞아요. 근데 주술사. 네, 근데 이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지옥의 악마들을 성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들이 막 성역으로 와가지고 이 성역의 존재를 지옥에 들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천상에서도 알게 돼서 결국은 천사들도 성역에 오고 악마들도 성역에 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망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그 끝없는 전쟁이 성역에서 이제 또 계속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다가 이 인간 중에 한 명이 옛날 강력한 힘을 가진 네팔렘으로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으로 천사하고 악마들을 성역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대악마 원의 제안으로 천상과 지옥은 휴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역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한편 이번에는 지옥에서 아까 7머리 용해서 대악마 1, 2, 3, 4, 5, 6, 7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대악마 4, 5, 6, 7이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대악마 1, 2, 3를 지옥에서 쫓아냅니다. 4분이 일어난 거죠. 대악마 1, 2, 3가 지옥에서 쫓겨나가지고 성역으로 와요. 그리고는 이제 대악마는 성역을 파괴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또 성역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대천사가 이 대악마 1, 2, 3가 성역을 막 파괴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악마를 가둘 수 있는 보석이 있어요. 영혼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악마를 가둘 수 있는 영혼석이라는 보석을 대천사가 가지고 성역에 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인간 마법사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대악마 1, 2, 3와 싸웁니다. 결국 대천사와 마법사 특공대는 대악마 1, 2, 3를 쓰러뜨리고 쓰러진 악마를 영혼석에 가둬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봉인합니다. 이게 악마가 그냥 죽이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또 태어난대요. 그래서 죽여봤자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오랫동안 가두는 게 낫겠다 해서 가두는 겁니다. 대악마 1은 파란색 영혼석에 가두고요. 보석처럼 생겼어요. 대악마 3는 빨간색 영혼석에 가뒀습니다. 대악마 2를 노란 영혼석에 가두려고 했는데 대악마 2랑 막 싸우다가 그만 노란 영혼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깨진 조각 중에 제일 큰 걸로 대악마 2를 봉인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조각이다 보니까 그 영혼석의 위력이 부족해서 이 대악마 2를 제대로 봉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법사 특공대 중 한 명이 노란 영혼석 조각을 사람한테 같이 박으면 영혼석과 사람의 힘을 합쳐서 악마를 봉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짱이 결국 대악마 2가 봉인된 노란색 영혼석 조각을 자기 몸에 찔러 넣습니다. 그렇게 대악마 2는 마법사 짱과 함께 봉인됐습니다.
자, 대항마 1, 2, 3를 봉인해서 성역에 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시간이 흘러 그 싸움들도 잊혀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영혼석에 갇혀있는 대악마 1, 2, 3는 강력한 악마거든요. 그래서 갇혀있지만 자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직접 나갈 순 없지만 그래서 인간들을 막 타락시켜서 그들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악마 3, 이 대악마 3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는 왕의 비서를 꼬셔서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타락한 비서가 왕한테 가가지고 대악마 3가 봉인된 곳에 새로운 왕궁을 짓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비서가 왕한테 저기다가 왕궁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왕궁을 지었는데 하필이면 디아블로가 봉인된 곳에 왕궁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대악마 3는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이 왕을 숙주로 삼아서 부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왕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을 통해서 부활은 못하고요. 그냥 왕을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 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악마 3는 그 부활할 숙주를 찾기 위해서 아까 꼬셨던 그 왕의 비서한테 왕의 둘째 왕자를 납치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둘째 왕자를 왕의 비서가 납치해 와서 둘째 왕자를 숙주로 삼아서 대악마 3가 부활합니다. 사람인 둘째 왕자의 이마에다가 빨간색 영혼석, 대악마 3가 봉인된 영혼석을 이마에 딱 박아 넣었더니 둘째 왕자가 대악마 3로 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왕은 안 그래도 좀 반 미친 상태거든요. 근데 둘째 왕자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폭정을 시작합니다. 막 부하와 백성들을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보다 못한 충신 중에 한 명이 이 왕을 죽이면서 폭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험가들이 둘째 왕자를 찾기 위해서 악마의 지하소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당신의 오빠, 남동생, 남친, 남편이 나설 차례가 왔습니다. 사실 당신의 오빠는 이 나라의 첫째 왕자가 돼서 악마와 싸우고 있던 겁니다.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었네. 그렇죠. 이 첫째 왕자는 왕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가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돌아왔더니 뭐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된 거죠. 아빠는 돌아가셨고 동생은 악마한테 납치된 거죠. 그래서 첫째 왕자는 마법사 활잡이 동료와 함께 동생을 찾기 위해 악마 소굴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오빠가 밤낮 컴퓨터 앞에서 악마를 때려잡은 결과 결국 첫째 왕자는 대악마 3 디아블로를 때려 눕힙니다. 쓰러진 대악마의 이마에서 빨간 영혼석을 빼냅니다. 그랬더니 대악마 3의 시체가 동생인 둘째 왕자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동생은 이미 죽었죠. 그래서 첫째 왕자가 이 빨간색 영혼석을 손에 딱 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석은 어차피 또 세상을 타락시킬 거다. 그리고 그거는 나 같은 용사가 아니면 못 막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 영혼석을 자기 이마에 꽂습니다. 자기가 대악마 3를 물리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악마 3의 영혼도 내가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왕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아블로 1 이야기이고요. 게임 얘기 맞죠? 지금 네, 게임 영화 얘기 듣는 영화 얘기 듣는 줄. 그래서 스토리가 저도 이번에 제대로 다시 봤는데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만큼. 요즘 저 가끔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홍천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도 악마를 봉인하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악마는 봉인해야 제맛이죠. 그렇죠. 그럼 고스트버스터즈. 풀려나야 또 제멋이지. 그렇지. 그렇죠. 고스트버스터. 자, 이제 디아블로 2입니다. 아까 빨간 보석을 첫째 왕자가 이마에 박았잖아요. 대악마 3의 영혼이 담긴 보석. 근데 어느 날 빨간 보석을 이마에 박은 첫째 왕자가 왕궁에서 사라졌습니다. 동쪽으로 갔다는 소문은 있는데 아무도 첫째 왕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첫째 왕자는 대악마 3를 자기가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첫째 왕자는 점점 대항마 3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대항마 3는 첫째 왕자를 이용해서 대항마 1과 2의 봉인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항마 3가 첫째 왕자를 조종해서 움직이게 한 거죠. 첫째 왕자는 대항마 1, 2의 봉인을 풀어주러 가는 길에 마리우스라는 남자를 불러서 자신과 동행하게 합니다. 첫째 왕자와 마리우스는 먼저 대항마 2가 봉인된 곳을 찾아갑니다. 아까 제가 노란 영혼석 조각과 마법사 짱을 합쳐가지고 그 봉인한 악마 얘기했었잖아요. 그 악마예요. 첫째 왕자가 대악마 2의 봉인을 풀려는 순간 갑자기 대천사가 나타나서 첫째 왕자를 막습니다. 봉인을 풀어주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천사랑 첫째 왕자가 막 싸웁니다. 그때 대악마 2가 같이 온 마리우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결국 대악마 2의 몸에 박힌 노란 영혼석을 빼서 대악마 2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대천사가 열받았겠죠. 그래서 화가 난 대천사는 마리우스를 딱 잡고 그 노란 영혼석 네가 방금 뺀 것 같고 지옥으로 가라. 그래서 지옥에 가서 파괴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대천사는 첫째 왕자랑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방금 대악마 2도 풀려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천사가 싸우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묶입니다. 대천사가. 그리고 대악마 2하고 3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악마 2하고 3가 대악마 1을 풀어주러 대악마 1이 봉인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악마 1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가서 자기 군대들을 데리고 오려고 이제 지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악마 군대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옥 문을 엽니다. 셋이서. 지옥 문을 열고 이때까지는 그 첫째 왕자가 사람 모습이었어요. 그냥 이마에 보석만 꽂은. 근데 지금부터는 다시 모습이 흉측한 대악마 3, 디아블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대악마 3는 악마 군대를 모으러 지옥문을 통해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첫째 왕자, 아까 당신의 오빠가 플레이했던 사람은 이제 악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오빠는 첫째 왕자를 버리고 새로운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쪽으로 갔던 첫째 왕자의 행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지옥에 있던 대악마 6하고 7이 성역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당신의 오빠는 이 둘을 쓰러뜨리고 아까 잡혀서 묶여있던 대천사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대악마 3에 의해 풀려난 대악마 1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대악마 3도 잡기 위해 지옥으로 쫓아갑니다. 당신의 오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오빠의 현란한 마우스, 키보드질로 마침내 대악마 3, 디아블로를 또다시 때려 눕힙니다. 이제 남은 거는 대악마 2만 남았죠. 근데 아까 노란 영혼석 뽑았던 마리우스 있잖아요. 그 대천사가 이거 영혼석 가지고 지옥 가서 부셔!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마리우스는 무서워서 지옥으로 가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사실 뭐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지옥에 가겠어요. 그리고 아까 대악마 2가 부활했는데 얘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어요. 부활하긴 했지만 그 노란 영혼석 조각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란 영혼석 조각이 있어야 완전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악마 2는 숨어 지내던 마리우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노란색 영혼석 조각을 빼앗고 완전히 대악마 2로 부활합니다. 이 성역에 세계석을 숨겨놨는데 대악마 2는 그걸 찾아내요. 그 다음에 그 귀중한 세계석을 악마의 힘으로 오염시켜버립니다. 이걸 두고 볼 수만 없던 당신의 오빠는 다시 마우스와 키보드를 잡고 대악마 2를 찾아갑니다. 마침내 대악마 2는 당신의 오빠에 의해 쓰러지고 대천사가 나와서 이 오염돼 버린 세계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세계석을 파괴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디아블로 2의 이야기입니다.